성령의 열망,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의 성화에 따른 성령의 사역을 계속 연구하면서 우리가 이 교리를 결코 독립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떤 분리되고 특별화된 그 무엇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고찰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고 또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또 우리는 성화와 거룩함을 결코 성령님과 별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같은 사실로부터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론에 관한 전체 교리를 살펴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창조와 다른 많은 측면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에 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수행하시는가에 관한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때로 이견을 야기시킨 주제라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역시 교회에서 많은 토론을 유발시켰고 많은 오류들과 이단들을 만들어냈으며 지금까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종종 지적되었듯이 다른 모든 진리 중에서도 연합을 나타내야 할 이 진리가 다른 어떤 특별한 측면보다 더 많은 분열을 초래했다는 것은 너무 특이한 일입니다. 오순절에 크고도 놀라운 연합을 가져왔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날에 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바로 이 능력이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교리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론이 종종 불의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깊게 이 교리에 접근해야 하며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매우 유의해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게끔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드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참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입술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자와 불신자라도 이 단어를 말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사람이 그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상태로 그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만일에 사람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또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는 소속감에 대한 진술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후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이며 완벽한 잘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또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구절들을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그 대답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우리를 본질상 성령께서 이 같은 그리스도의 한 몸 속으로 영입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 일부에게가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 글을 쓰고 있으며 가장 다루기 싫고 불쾌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들 중에 일부가 범하고 있는 간음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논증은 이렇습니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며 따라서 너희가 그런 식으로 창기들과 더불어 연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찌 모르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서 그 중에 그 같은 특별한 죄와 악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며 또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특별히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를 믿는다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만 더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매우 감동적인 것으로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흠정역에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최선의 번역은 아니라는데 일반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시점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신다는 진술입니다. 더 많은 인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입증하려고 애쓰고 또 여러분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기본적 입장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요한의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서신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으며 그들의 깨달음은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 진술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중요한 질문,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성화의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놀라운 성경적 진술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벌써 언급한 바 있는 야고보서 4장 5절로서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흠정역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갈망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표현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성화에 있어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에 관한 기본적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의 성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성화되기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그리고 죄에 타락한 결과로 우리는 육신적이며 또한 우리 모두는 욕망에 사로잡힌 피조물들입니다. 그 욕망은 육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욕망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교훈입니다. 그는 우리가 모두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해 이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열정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정욕과 욕망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과 육체 그리고 마귀는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려는 이러한 소욕들과 욕망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은 한 인격이십니다. 그는 단순한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또 저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진술은 육체로서의 우리 안에 육신이 들어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와 악으로 빠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제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 곧 복되신 삼위일체의 세 위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보시고 그것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이것들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들을 반대편에 안전하게 세우시기를 바라십니다. 성령님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는 우리를 이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위안이 되며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더 이상 자신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면서 소망하시고 애쓰며 갈망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복된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바가 없다면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었는데 지금은 육신과 영이 함께 있으며 이 둘은 서로 적대적입니다. 육신은 우리를 끌어내리고 영은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과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열망을 통해서 성화의 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라면 구체적으로 그 일을 성령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쉽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곧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모든 진리와 또 하나님의 존재와 성격과 성품에 관한 놀라운 진리, 그리고 역시 죄에 관한 진리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하나님과 죄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이나 사역에 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본래 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성적으로 나는 신문 읽기를 좋아합니다. 법정에 관한 세밀한 보고와 세상의 모든 환락이나 쾌락에 대한 기사를 더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씀 읽기를 원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모든 다른 위대하고 풍성한 교리들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는 나로 하여금 말씀의 귀를 기울이도록 하고 나의 삶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에 주목하도록 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의 위치,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엄청난 교리를
보여주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어느 사람도 그것을 생각하거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성령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인하여 종종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성경의 풍부한 진리들과 교리들을 담은 열려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이 같은 경험들을 했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성경의 한 본문을 읽고 갑자기 어떤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고 그에 대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진리가 떠오르고 또 그 진리에 따라 살도록 요청받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상기시키십니다. 단지 말씀에 의해 직접적으로 상기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쓴 책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모두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진리를 우리 앞에 제시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이 위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단지 우리 앞에 진리를 제시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최선의 상태에 있는 자연인에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고 또 세계에서 가장 지성이 넘치고 가장 훌륭한 철학자들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신약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그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을 받기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에게 가서 이 놀라운 진리, 곧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에게는 이것이 근거 없는 헛소리, 부질없고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자연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활 방식이 단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철학을 모으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적용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상일지는 모르나 성경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성경적 사상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채우며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인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후에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성화되도록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하시며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나는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 이것을 바라고 또 이것에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나를 진리로 인도하실 때 나는 진리를 바라고 그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방법이고 또 성령의 절차입니다. 잘 알려진 빌립보서 2장 12, 13절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진술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더 잘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깊으신 뜻대로 그의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너희에게 마음의 충동을 주고 결심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수행할 의지와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동적인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일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것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시작되는 바울의 놀라운 기도를 유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을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해 봅시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참으로 굉장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로 가셔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셔야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기 지상에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알고 또 죄와 타락의 결과 제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속사람 안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진정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묘사입니까? 사람들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할 곳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왕궁을 예비하고 그것을 정돈하며 모든 것을 알맞게 정리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이십니다. 그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성화와 거룩함의 절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절정입니다. 바로 이 같은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고 또 한 번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손님으로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삼고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능력 있는 성령께 힘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끝날 때에도 모든 것이 인격이라는 입장에서 생각되어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은사나 체험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 안에 영원한 손님으로 맞아들이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고 열망하며 갈구하도록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성령님이 무엇보다 바라시는 것은 그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천상적인 손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시되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한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며 그 진리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며 또 우리를 위하여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그의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